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엘 레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계를 내어 하니 그 계를 그룹들 사이에 자와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 계를 새 수레로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 계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계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한다라. 그들이 나곳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계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 곁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침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계를 어찌 내게로 오리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 계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계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두 가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여자분들은 거의 양보하는 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경로석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여기는 어른들이 앉는 경로석인데 너희들이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얼른 일어나야지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아주머니가 노인이에요? 하더라는 거죠. 그 말에 약간 열을 받은 아주머니가 아니 내가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대꾸를 하니? 하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아이들이 도리어 그럼 아주머니는 눈 네모나게 뜨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아무리 옳은 것들을 가르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즉 진리가 외면되고 그래서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고 특별히 우리의 양심 또 신앙도 그렇게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법궤를 둘러싸고 일어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계속해서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매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왜입니까? 바로 과거 자기 조상들이 이 법궤를 앞세워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법궤를 앞세운 전쟁에서는 늘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실이 어땠다고요? 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던 그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 나라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으로 간 이 법궤가요, 이 블레셋 땅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바로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급기야는 쳐다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하지요. 그래서 그 법궤를 수레에 태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그렇게 수레에 태워서 되돌아온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그 재앙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쳐다보기만 해도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법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가정으로 보내지게 되고, 그곳에서 법궤는요 바로 70년이라는 세월을 소리 소문 없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한 가정은 바로 70년 동안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가정이고, 그 다음은 오벳 에돔의 가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비나답은 사울 왕 때의 사람이고, 바로 오벳 에돔은 다윗 왕 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 왕은 사실 법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법궤를 70년 동안 거의 내버려 두듯이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 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오던 말던, 법궤가 있던 말던 그냥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정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7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결국은 모두에게서 잊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자마자 그 법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형식이 아닌 온전한 예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런 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 법궤를 지키는 군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만 명, 이 3만 명의 군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일의 총 책임을 지난 70년간 대를 이어 법궤를 맡아온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가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예루살렘으로 오던 도중에요,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법궤가 기울어지는 것을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붙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그 순간에 웃사가 즉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덜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 사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했고 또 그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제사장 집인 오벳 에돔의 가정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달 동안의 시간이 지난 즈음에 법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 에돔의 가정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과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이지만 이야기식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가정은 법궤를 70년을 모셨는데 저주를 받고 또 어느 가정은 법궤를 겨우 3달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잘 몰랐고 잘 알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70년간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잘 모르는데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면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왕처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다가 심판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 결국은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잘 알려고도 하지 않아서 전하려고도 하지 않아서 결국 가정 전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가정이나 오벳 에돔의 가정은요,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예배했는데 저주를 받고 다른 한 가정은 고작 3개월을 법궤와 있었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해답이 뭐라고요? 잘 몰랐고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오벳 에돔의 가정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평생 성전 일을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안에서도, 즉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 오늘날로 따지면 뭐 어린이 부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을 맡는 부서, 또 미디어를 맡는 부서가 있다든지 하듯이 이 같은 레위 지파일지라도 하는 일들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 중에 바로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광야에서부터, 즉 광야에 있을 때부터 법궤를 운반하는 법궤 운반의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들입니다. 성전이 이전할 때마다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고핫 자손들의 책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에 관한 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대대로 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서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어디에다가 모셔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그것을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법궤가 있던 법궤가 없던 상관없이 이 늘 고핫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고 그리고 예배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벳 에돔이 그 고핫 자손이었다는 거죠. 이 법궤에 대해서, 그리고 법궤 운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마중을 나갔습니다.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법궤를 마중 나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법궤가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려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수레 앞에는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이 거만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는요, 소 따위가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 법궤는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만 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신의 어깨에 지고 그 먼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요, 그렇게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와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또 절대로 법궤보다 앞서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해서는 또한 안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 소들이 날뛰었고 그때 법궤를 잡았던 웃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비나답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철저히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예배는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가정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시켜서 어깨에 메게 하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으로 오는 동안 법궤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있던 그 3달 동안 진실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 바로 7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 오벳에돔의 가정 모두가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62명, 그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가는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양식들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70년을 예배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70년을 예배하면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고 뭘 기대하겠느냐는 겁니다. 아비나답은요, 무식하니 용감했고 그래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오벳에돔은요, 잘 알았고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니 그 가정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요, 또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연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믿음이 안 생긴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연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냥 적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왜요? 결국은 몰라서 연약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서 연약한 겁니다.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서 더더욱 연약해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아비나답인지 아니면 오벳에돔인지 말입니다. 70년간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는 아비나답의 가정인지 아니면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오벳에돔의 가정인지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예배,
진실한 예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온전한 예배, 진실된 예배, 순종의 예배를 내 평생 동안 드리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70년이라도 그 세월은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나갈 뿐이라는 거죠.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으니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또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그분을 모르니까 능력이 안 되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으니 결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모습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또 드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웃사를 한번 보세요. 결국 그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아비나답의 삶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웃사가 법궤를 잡았습니다. 원어상의 의미를 자세히 보니까 컨트롤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컨트롤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컨트롤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삶을 자신 멋대로 컨트롤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 멋대로 컨트롤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컨트롤하고, 한마디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 제발 그렇게 하나님을 컨트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면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하나님의 시간인데도 내가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예배 안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부는 뒷전으로 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벳 에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법궤가 눈앞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또 구원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말씀으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말씀 안에 모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 가운데 행동하고, 그렇게 매 순간 온전한 예배, 진실한 예배,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